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으듯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 기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회복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소서. 생명의 주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아름다운 세상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이 모든 재앙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환난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를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59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596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핀란드의 한 연구기관이 이 마트, 그러니까 식료품 가게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그 기침이 어디까지 퍼지는가라는 그 연구를 놓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기침에 나오는 이 작은 입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입자가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기침을 할 때 나오는데요, 기침을 하게 되면 그 입자가 어디까지 퍼지느냐. 그럼 마트에 가보시면요, 마트 진열대가 한 2m 정도가 됩니다. 사람이 기침을 하면 이 진열대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에어로졸이 남아있느냐, 약 6분간. 그러니까 기침을 하고 지나가도 6분간 그 자리에 에어로졸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침을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침을 통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보시듯이 사람 사이 일정 간격을 두고서 걸어가고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거 때 보셨죠? 선거 때 보시면 선거를 하게 줄을 쭉 서 있는데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서 사람들이 그렇죠? 떨어져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선거를 미루거나 취소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47개국이나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를 했다는 것만으로 많은 언론과 또 전 세계에 귀한 귀감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사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현장 예배 가운데 보시면 아시듯이 예배 지정석, 자리를 정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두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화상으로 특별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제는요, 코로나19 한국교회와 예배라는 주제로 회의를 가졌는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의견들은 다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많은 교회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는 이 정한조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모일 때 그리움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다시 모일 때, 그렇죠? 이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그리움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얘기를 곰곰이 듣다 보니까요,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나야, 모여야, 봐야 정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어떻습니까? 자주 보지 못하면 소원해지고요, 또 친한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자주 보지 못하게 되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사이만 그럴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됐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교회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너희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신앙의 성숙함은요, 언제 나타납니까? 평상시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가느냐,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가느냐를 보면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길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제가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병수함교회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 말씀은 참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시간 함께 좀 읽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쉐마라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쉐마 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헌장, 그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고 가나안 땅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유혹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오늘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말씀으로 이겨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좁히는 길은요 말씀만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히스기야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 목상들, 노뱀들을 다 쳐서 부셔버렸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앰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랬습니다. 이 예배를 회복했던 히스기야에게는요 그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대국 아수르, 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아수르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힘썼지만 이 아수르 왕의 요구 앞에서 여지없이 히스기야는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 왕이 보기에는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우리가 성경에서 달란트라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이 부분에 딱 눈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를 오늘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봤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은 한 달란트가 6,000일치 품삯입니다. 6,000일치 품삯이고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도 은 300달란트를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상상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1,800억입니다.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1,800억이고요. 심지어는 금 30달란트가 환산해 보니 이랬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한 34kg으로 한 22억 4천만 원 되고, 환산하면 한 약 673억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달란트를 다 합치면 2,473억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친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바치기 위해서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 모아서 자기 힘대로 바치다 보니까, 그렇죠? 돈도 잃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존심도 다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 히스기야에게 원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하나님을 원하셨느냐? 항상 1등이길 바랬습니다. 1등이길. 하나님께 먼저 간구함을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힘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우선이기를, 먼저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먼저 하고 계획대로 하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전화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하나님 전 앞에 펼쳐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때 자신이 낮아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열왕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공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성문이 바로 열왕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요, 바벨론 강가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수와 잘못을 보기를 원하고요,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혼자의 힘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여호와의 성전은요, 어떤 곳이냐면 히스기야의 종교에 보셨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는지 기억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성전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 도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왜 히스기야가 아수랑의 편지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했겠습니까? 남유다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것 생생하게 느끼면서 기도하기를 원한 것을 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 수예배도 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졌는데요, 부흥회가 있고 난 다음에 할머님께서 교회를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은 왜 안 오실까 궁금한 마음에 이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 왜 요즘 교회 안 오시는 겁니까?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께서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께서 내 속을 훤히 아시네요. 이 지난번 부흥 강사님이 다녀간 이후부터 내 속이 편하질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부흥 강사님이 어쨌는데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2배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2배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영감 하나라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영감이 둘이면 난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할머니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영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흥회를 다녀보면요, 부흥회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신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이 부흥 강사님의 목소리 기억나시죠? 뭔가 이 강압적이고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부흥 강사님 말씀하신 영감은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그 부름을 통해서 어떠냐?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사야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히스기야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유다가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싸우라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 이사야가 전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대로, 내 힘대로 해보다가 실패하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죄를 짓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이 유다를 구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가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보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4절에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불렀고요, 또 15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룹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 그룹이란 단어만 보고서 어떤 모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구역이 아니라 그룹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그룹이 사랑 그룹 정도 될까요? 아니면 방주 그룹?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 그룹은요, 어떤 작은 모임이 아니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바로 이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들에 계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열왕기하 19장을 읽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만 잘 기억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또 바뀌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여 할 때 어떻습니까?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게, 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들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그렇죠? 히스기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 가운데 널리 드러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보기로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서 멀어졌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기도를 통해 점점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코로나19의 상황은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시험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하나님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지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짐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다시금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의 함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며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1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믿사오니 기도함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복 받으리니 주여 받아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서 세워져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을 드림을 통해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혜건 집사님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결혼식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절차들이 함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서동주 집사님, 문명숙 집사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두 분의 손길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업장을 세워가며 기도함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은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망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 안내위원회의 지시에 함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오늘부터 주일 오전 11시 예배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에는 생명의산 묵상을 말씀 아침에 오늘은 묵상하신 후에 교회 인터넷 카페 댓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오시게 될 때 그때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때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장학금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교회 인터넷 카페나 본당 필경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박태영 장님께 내주시길 바라고요. 고등학교 자녀나 대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어느 정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구원금이 78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이 모인 헌금은 총회로 보내서 필요한 지역과 교회에 귀히 사용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는 이충보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함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오늘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 위해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서 땅 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감당하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애들이 병산교회와 망갈랑 이만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